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온전히 교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께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하나님 바로 이것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바로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시선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상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고백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을 텐데. 뒤돌아서지 않을 텐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은 그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를 십자가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온전히 사랑합니다. 온전히 경배합니다. 진심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고백할 텐데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시간 힘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동이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함께 기쁨으로 몸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기 합당하신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릴까요? 다 함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께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그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그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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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망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살겠습니다, 엉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님께 실망을 시켜드릴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은 드리지 못할 망정 실망을 드리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또 실망을 시켜드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구나 하고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방법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넘버 1, 2, 3 잘 나가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나면서 몸이 화려하게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찬란한 자리, 그런 자리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보이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 넘버 1, 2, 3가 반응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넘버 1, 2, 3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는가? 그 면모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자세히 보면 실망시켜드린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말 독특한 제자들로서 넘버 1, 2, 3로 잡아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 3명의 제자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하나님의 광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이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깊이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그 모습이 주님께 실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 신약부터 구약을 쭉 읽어보면 깨어라,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일어나라, 이런 깨라고 하는 용어들이 80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들어 있는 인생, 조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능력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역시 넘버 1, 2, 3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심히 깊이 졸고 있습니다. 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정말 안타깝고 탄식스러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졸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단하고 화려하고 수려한 사람 같지만 엘리 제사장은 청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영적으로 뭔가 가물가물했나 봅니다. 항상 졸기를 좋아했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오늘도 졸고 내일도 졸고 또 졸고 항상 졸면서 살아가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나서 자신의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 상황이면 제사장으로서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깜빡깜빡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비보가 들립니다.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터에서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엘리 제사장이 흔들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거기서 굴러떨어집니다. 굴러떨어져서 목뼈가 똑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는 겁니다. 졸면 위태로운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웃긴 유두고. 이 사람이 청년인데 아주 멋지고 찬란하게 생겼나 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딴 사람들은 밑에 층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자신은 3층 창문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자신이 무슨 삭개오도 아닌 것이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 창문 위에 걸터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멋진 포즈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 멋져 라고 손짓할까 봐 그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기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고 지루했나 봅니다. 거기서 까딱까딱 졸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졸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훈장교로서 근무를 했는데 정훈장교로 있다 보면 온갖 잡다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옛날 휴전선이 있기 전에 38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38선을 기억할 겁니다. 38선이 있었을 때 그 38선 부근에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썼는데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니까 조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세수를 해야 됩니다. 세수를 하다 보면 느낌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코를 풀어야 되려고 코를 풀려고 하는데 코가 잡히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코가 없어진 겁니다. 적들이 나타나서 코를 베어간 겁니다. 깊이 졸고 있었더니 적들이 나가서 코를 딱 베어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역시 깊이 졸았습니다. 경계 근무 시간에 깊이 졸다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산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야호라고 소리치는데 마음으로는 야호라고 부르는데 소리는 따또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마음으로는 내가 야호 부르는데 왜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날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야호라고 부릅니다. 야호. 실제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따또. 느낌이 이상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혓바닥이 없었습니다. 깊이 졸고 있었더니 적군이 나타나서 혓바닥을 잘라간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서 가서 실로 혀를 동요매고 한번 야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또 소리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린 세월을 아끼면서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 전투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정신을 빠릿빠릿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아둥바둥 싸돌아다니는 그런 사탄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우리들 결국 떼굴떼굴 굴러서 사탄의 입속에 쏙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진정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졸음 얘기하니까 찔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깜빡깜빡 졸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나도 이러다 죽는 것인가?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깜빡 졸다가 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깊이 졸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깜빡 졸 때가 있습니다. 깜빡 졸는 건 괜찮습니다. 깊이 졸면 안 됩니다. 깜빡 졸다가도 다시 정신 차려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수련회를 갈 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장난을 합니까? 자고 있는 아이 얼굴에다가 막 낙서합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깜빡 자고 있는 아이들, 깊이 자고 있는 아이들. 깜빡 자고 있는 아이들의 낙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에 뭔가 스치는 슈닝만 해도 벌떡 일어납니다. 깊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었긴 잠들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잠자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깊이 잠자는 애들은 얼굴에다가 그냥 분필가루, 립스틱 가루, 그냥 숟가루, 침 뱉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골아떨어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깜빡 잠들 수는 있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깨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기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을 배워야 합니다. 모기가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기가 내 손목에 앉아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피를 빨아먹는 것을 보고도 화이팅! 아자아자! 좀 더 빨리 세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기가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피를 빨아먹을 때는 탁 쳐서 박살내고 찌드겨 눌러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허벌거래 졸고 앉아있다면 내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깜빡 졸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깜빡 졸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속에 사탄이 둥지를 틀 때 둥지를 다 끄집어내고 박살내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 손엔 기도를 붙들고 한쪽 손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서 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졸음이 올 때 말을 갖다가 이 말 저 말 막 하면은 졸음이 달아납니다. 물론 잠꼬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좀 웃긴 경우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써 말하고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영이 깨어날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면 깊이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 깨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을까?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뭡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표현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곳을 떠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가 좋지, 교회에서만 영원토록 24시간 내내 붙어있으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힘을 얻었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실망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단어들,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지만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도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인생,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 명령만 하시면서 그냥 한 곳에 좌정해 계신 분이신가?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멈춰있지 말고, 고정되어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승리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법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어떻습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법궤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친히 앞장서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냥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혼자서 제멋대로 그들이 막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장인 법궤가 1km 전방을 먼저 갑니다. 1km 전방에 먼저 가면 그 앞장서신 그 법궤 하나님을 따라서 그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멋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 앞장서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니 우리도 세상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일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앞장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가슴을 쫙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주님은 싫어하시고 실망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몸으로 손과 발로 섬기며 손과 발로 움직이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24시간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면 은혜롭고 좋은 거겠지.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을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요 있는 데서는 썩은 내가 폴폴 납니다. 심심하시면 가다가 한번 냄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이 종종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에는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 물에는 물고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흐르는 물에는 거기에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곳으로 가서 펄떡펄떡 뛰면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인생, 고정되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생, 뛰는 인생, 걷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오늘은 날씨가 맑았는데 날씨가 맑을 때 구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살랑살랑거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여가면 맑고 밝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꽉 고정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먹구름이 되는 것이고 비가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멈춰 있다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늘 비 내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라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과 능력 얻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을까?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횡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확실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우물쭈물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너 기도하니? 아니요. 너 누구 믿니? 글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의 믿음의 확신의 말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제자들이 왜 주님께 실망을 드렸는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확실성이 없는 말을 떠버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그 믿음의 확신에 찬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을 횡설수설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만 또박또박해져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당한 떳떳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
여러분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외우긴 외우지만 사도들이 그 사도신경, 사도의 신조를 움켜쥐고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도의 신조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자. 목숨을 걸고 사도의 신조, 사도의 신경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신조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를 아십니까? 이들이 정말 저기 큰 느부갓네살이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꽹과리 악기 소리가 날 때 여기에 절하거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면서 숭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인간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결국 붙잡혀갑니다. 너 여기에 절하지 않는다면 이 풀무불,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당장 불태워서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 부들부들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버벅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감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떡합니까?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아무리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당신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호소를 하고 선포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 결국은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세상 앞에만 서면 벌벌 떨리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입술을 열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또박또박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군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놀릴 생각으로 왕과 귀족들이 다 모여서 끌고 왔습니다. 온몸엔 쇠사슬로 칭칭 묶어맸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왕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여기 끌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면서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버벅거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쇠고랑을 갖다가 철렁철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 빼고는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하게 선포했더니 그 왕과 귀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다,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투할 때마다 다 이겼는데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갖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박살낸 사람이 바로 이 웰링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신처럼 떠받듭니다. 아니 그 시대에 대단한 그 나폴레옹을 쳐부신 사람이라더니 대단하다, 고개도 못 듭니다. 기고만장한 웰링턴 장군은 정말 영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여우 잡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온갖 곳을 싸돌아다니면서 여우를 잡기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웰링턴 장군이었습니다. 남의 집도 막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우가 남의 집에 들어가고 남의 농장에 들어가면 그냥 까부시고 들어가서 여우를 잡는 겁니다. 아나무인, 자신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 웰링턴 장군, 어느 날도 여우를 사냥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포동포동하게 생긴 여우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좀 허름하게 생긴 농장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유, 저렇게 허름하게 생긴 농장이니까 네 집인지 모르겠지만 박살내거라 하면서 군사들을 보내서 농장을 갖다 부시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안에서 누가 탁 튀어나옵니다. 조그만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조그만 아이가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남의 농장에 왜 쳐들어와서 우리 농장을 망치려 하는 것입니까? 눈을 갖다 땡그랗게 뜨고 이 웰링턴 장군을 쏘아보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겁도 없이 나온 이 꼬마를 보고 웰링턴 장군이 웃습니다. 야, 넌 참으로 웃기구나. 눈을 갖다 땡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넌 어떻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날 쳐다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얘기합니다. 제가 눈이 네모납니까? 눈이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랗게 뜨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이 꼬마는
그 위대한 웰링턴 장군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하셨고 지금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내가 이 농장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그 꼬마의 모습,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그 위대한 그 교만한 웰링턴 장군이 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당당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의 친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또박또박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면 졸면 안 됩니다.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움직여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을 또박또박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불편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전심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으오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